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송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으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게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한 주가 주님의 은혜요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11월 달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들 더욱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세상에 속하여서 얼마나 넘어지며 쓰러지며 살았는지요. 주님께 고백하오니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많은 위기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주여 믿습니다. 코로나의 위협과 경제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 위기의 시대 속에 대한민국의 교회는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1907년에 임했던 대부흥의 역사가 회개운동으로 이 땅에 다시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의 교회들이 정말 많은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주님은 지켜주셨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시오니즘에, 한국판 시오니즘에 또한 저희들 빠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늘 주님의 임재한 가운데 성경으로 돌아가 다시 믿음 생활, 거룩한 생활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듣는 자들마다 하나님 그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73쪽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은 기적의 주인공, 저희 교회에서 현재 이 기적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주인공, 기적 시리즈 두 번째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58년 뉴욕의 한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고 있어서 다리가 온전치 않았고 다리를 절었고 시력도 극도로 나빴습니다. 게다가 천시까지 알아서 앞에 있는 촛불을 불 수 없을 정도로 불을 이렇게 바람을 불어서 끌 수 없을 정도로 호흡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걱정했죠. 부모는 걱정했습니다. 과연 이 아이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11살이 되던 날 그 아이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내가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와 함께한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진실로 역사의 신화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단다. 이 아이들 양육할 때 때로는 격려, 위로, 칭찬이 필요하죠.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이 아버지의 위로가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가 23살 되던 해에 뉴욕주를 대표하는 의회의 의원이 되었고 28살에는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얼마 후에는 뉴욕 주지사가 되고 부통령을 거쳐서 미국 역사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미국의 신화를 재건하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1906년에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하였던 이 사람이 바로 데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낙심할 수 있었고 자신의 인생을 비관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가지며 그 인생 자체가 기적의 주인공이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들은 어두운 터널을 건너고 있습니다. 고금리 시대죠. 전세 대출이자도 높고 집 대출이자도 높아서 참 이제 집값은 계속 폭락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자동차 할부 이자까지 높아서 자동차 계약했던 사람들까지 줄줄이 취소하고 있는 상황이죠. 부동산 경제, 실물 경제도 정말 어렵고 건축 회사들마다 도산 위기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죠. 그런데 인류 역사상 더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다고 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언젠가 AD 536년이라고 합니다. 이때 아이슬란드에 굉장히 큰 화산 폭발이 있었고 그 화산 폭발로 인해서 유럽을 1년 동안 화산재가 유럽의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빛을 화산재가 가려다 보니까 곡식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니까 결국 기근이 찾아왔고 또 이 화산재로 인하여서 이제 200년, 300년간의 추운 그런 유럽의 날씨가 굉장히 추웠고 유럽 날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중국도 굉장히 추웠던 시기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필이면 페스트가 돌았죠. 페스트가 돌아서 유럽의 인구 절반이 죽었을 정도로 최악의 시대가 AD 536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참 제가 볼 때 지금도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든지요. 가정마다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러다 잘못하면 지금 국민 전체가 집단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코로나와 경제 위기는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치료할 자를 치료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도 주십니다. 환경이 어려울 때 루즈벨트 대통령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애를 극복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극복한 것이지요. 아버지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만 본다면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하지만 그 위기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만 있다면 저는 이 어려운 시기에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믿어요. 오늘 성경에도 기적의 주인공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맹인 바디메오입니다. 예전에는 소경 바디메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소경이라는 말이 이 시각장애인을 비하하는 말이기 때문에 성경이 맹인으로 바뀌어 있죠. 저도 맹인 바디메오라고 말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의 기적을 보면서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기회를 잘 포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 즉 성공하고 달라요. 성공은 제 주변 지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잡, 쓰리잡 하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미라클 기적은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가 임해야 바뀌는 거예요. 병이 낫는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변할 수 없는 사람의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영혼을 만져 주었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자체가 기적이 되는 것이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인간이 열심히 산다고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시작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항상 우리 주님이 한 사람을 찾아오면서 시작되는 것이죠. 어느 날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 포도주가 떨어지자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없으면 포도주 떨어지면 그냥 끝인 거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을 깨시면서까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실 때에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앞을 못 봅니다. 성경에는 맹인이 자주 나오는데 이들은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구걸하는 수밖에 없어요. 맹인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오직 메시아만이 맹인을 고칠 수 있었고 예수님은 메시아의 증거로서 맹인 바디메오를 치료하신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46절 말씀에 거지이고 맹인이다 라고 나오고 있고, 그는 어쩌면 평생을 여리고 나오는 길에 주저앉아 구걸을 했을 것입니다. 몇십 년을 구걸하며 살았겠죠. 그러나 그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문을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눈먼 자를 고치시고 병을 고치신다라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어요. 이제 그는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바디메오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 앞에 데려가진 않았어요. 여러분, 기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회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기회를 주실 때에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즉 기회를 주실 때에 잡을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바디메오는요, 눈은 안 보이지만 대신 귀는 발달하여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47절에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기회란 바로 예수님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에도, 일상의 삶을 살 때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면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몇십 년을 앉아 구걸하던 바디메오는 절호의 찬스를 만난 것입니다. 어쩌면 다시 올 수 없는 마지막 기회가 그에게 온 것이죠. 바디메오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인생에도 이 영혼처럼 힘들 때가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들 스트레스, 진로의 걱정, 내일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모님의 이혼 등등,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 개입하지 않으면 정말 그 인생은 삐뚤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에 일을 하시는 분들, 언제 회사가 망할지도 모르고 내가 하는 이 일이 평생 직업이라는 보증도 없어요. 보장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답답한 시절, 바디메오는 단 한마디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이때가 기회다라고 해서 소리 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꼭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사사기 백성들 보세요. 그들은 계속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이방인이 그들을 압제하게 할 때 그들이 고통 속에서, 징계 속에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을
하신다라는 거죠.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시란 말에 소리를 질러 자신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은요, 늘 우리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내 자신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또한 주님께 문제를 맡겨드려야 합니다. 맡겨드린다는 것은 바로 기도를 말해요.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이 그것 자체가 기회이고, 이 기회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는 아주 이상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님을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 즉 메시아,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예수님을 비웃는 용어예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 불렀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낮게 부를지 모르지만 다급한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나사렛 예수라 부르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바디메오가 부른 것처럼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것이죠. 여러모로 바디메오는 주님을 만나기 원했고 그 기회를 포착했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날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은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가입니다. 두 번째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장애물을 극복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야만 눈을 뜰 수 있어요. 맹인은 예수님이 자신을 주목할 수 있도록 크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소리를 들으시고 자신을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48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잠잠하라 하되. 누가 방해가 되고 있습니까? 방해는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 기도해봐도 소용없어. 나도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 그냥 포기해. 이렇게 말하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긍정의 힘도 잘못됐지만 제가 볼 때 더 잘못된 것은 긍정의 힘보다 부정적인 사람들이에요. 안 되더라. 안 된다. 될 수가 없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원망 불평하던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들의 원망 불평이 얼마나 모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이 같은 무리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놀랍게도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가족일 수도 있고 같은 교회 성도일 수도 있고, 또한 사탄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사람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걸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마음에 결단하고 예수님 만나려고 할 때 장애물이 나타난다면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고 48절 보시면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아무리 장애물이 있고 아무리 방해하는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더욱 크게 소리질러서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지치지 않고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사들을 잘 보세요. 더욱 심히 자신의 기도에 힘을 더 보탰다는 얘기입니다. 바디메오는 첫 번째 불렀을 때도 소리 질렀고 두 번째 부를 때는 더욱 크게 힘을 다해서 나사렛 예수여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주위의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더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물이 나타났다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힘들수록, 일이 잘 안 될수록 더욱 크게 소리 지르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아니면 또 언제 주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바랄 때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49절에 예수님이 맹인을 보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시켜서 맹인을 부르신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맹인을 보세요. 바디메오가 50절에 보시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당시 구걸하는 사람들의 그 구걸하는 통과, 특별히 겉옷은 밤에는 춥기 때문에 이불의 역할을 합니다. 자기 이불을 버린다? 자기 밥통을 버린다? 다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다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디오는 주님 만나고 싶어서 간절했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생명과 같은 겉옷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것이죠. 또한 본문에 바디메오는 뛰어 달려갔어요. 여러분, 눈을 갖고 100m 달리기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부딪혀서 상처가 납니다. 제가 새벽기도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이제 교회가 자전거를 타고 갈 수가 있었어요. 자전거를 타고 새벽에 가다가 한번 가로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잠깐 졸았는데, 자전거 타다가 잠깐 졸았는데 가로수에 부딪혀가지고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눈을 감고 달린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 사람은 지금 뭐만 듣고 있어요?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부딪히고 넘어지고 피가 나도 계속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바디메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바디메오는 자신의 몸이 상처가 나고 피가 나도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만나길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저는 바디메오 이 부분을 선교할 때마다 가장 감동되는 부분이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이 소원을 묻자 바디메오는 눈을 뜨길 원했다라고 했고요. 드디어 눈이 떠졌습니다. 어두움에 짓밟혔던 인생에 주님의 빛이 들어와 눈을 뜨게 되었어요.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을까요? 저는 아마도 가족을 보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데 바디메오는 52절에 예수를 길에서 쫓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치료를 넘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치료도 받고 그 영안이 떠져서 내가 쫓아갈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구원받는 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바디메오는 인생의 진짜 기적, 주님과 교제하는 것,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그의 믿음으로 행동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는 정말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한 것이죠. 한 부자 간원이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고 나는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럼 너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염려하면서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맹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주님이 나를 찾아와야 하고 오실 때 나는 그 기회의 포착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장애물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는다면 오늘도 여전히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날 때 뛰어가십시오. 피투성이가 돼도 적극적으로 찾으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심지어 내가 죽을 때까지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바디메오처럼 우리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바디메오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더욱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변화되는 또한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위대한 일 행하시는 주만 의지합니다. 감당하기 힘이 들고 무거운 삶의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는 안전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올 때 내 영혼 자유하며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동행하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의심을 떨쳐내고 주를 신뢰합니다. 감당하기 힘이 들고 무거운 삶의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는 안전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어도 피할 길을 주시는 소망의 주님만을 믿고 바라봅니다. 감당하기 힘이 들고 무거운 삶의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는 안전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어도 피할 길을 주시는 소망의 주님만을 믿고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임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바디메오가 부르짖어야 할 정도로 그 인생에 고통과 고난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여,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어떠한 삶 속에서도 주여 구원하시고 역사하소서. 마음을 드리고 또한 자신의 소원을 드리고 생명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며 바디메어와 같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바디메오처럼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